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사는 동안 가장 늘 부딪히는 문제이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또 늘 부딪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죠? 네. 경덕심한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가 모든 이들에게 다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먹는 것 그리고 입는 것 이것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가 먹고 사는 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결코 먹고 사는 일을 경시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먹고 입고 잠자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생활을 보면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자기가 손수, 씨를 뿌리고 기르고 또 거두는 그런 추수가 있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는 예측이 가능해요. 올해 이만큼 땅에 이만큼 뿌렸으니 가을 수확을 이만큼 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예측에 맞게 그렇게 거둘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또 마를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수확을 더 거둘 수가 없죠. 적게 거두게 되죠. 근데 어떤 날은 자기가 쓴 노동에 비해서 많은 것을 거둘 때도 있습니다. 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으로 도와주고 함께해서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 땅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이 40년 동안 계속 이동하는 생활이었고 정착하는 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식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양식보다 물이 더 필요하겠죠. 물은 우리가 2, 3일만 마시지 않아도 생명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에는 물도 없죠. 그리고 입을 옷은 있습니까? 또 광야 40년 동안 걸어 다니지 않았습니까? 신발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양식을 위해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물을 위해서는 반석 가운데 물을 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먹지 못하는 물을 맑은 깨끗한 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주셨습니다. 옷은 어떻게 되셨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윗부분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옷도 책임져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책임져 주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먹는 거는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아는데, 그런데 입을 옷도 40년 동안 해결해 주셨죠. 또 신발도 해결해 주셨어요. 4절 중반에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발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우리가 추정컨대 100만 명에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 40년 정도 됐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않게 되었죠. 처음에는 불평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습니다. 거짓된 정보지만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우리가 잘 먹었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게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 힘드니까 그렇게 원망을 하였죠. 그랬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는 이런 불평 원망은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40년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지금도 광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지금도 보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먹을 마실 물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니 먹고 사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이 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직전에 주시는 말씀인데, 가나안에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가나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걱정 염려하지 않도록 하셨던 것처럼 이 가나안에서도 풍성하게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부분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들어갈 이 가나안은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땅. 왜 아름다운 땅이냐? 먼저는 물이 풍족한 땅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에는 물이 풍족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 물 걱정 없고, 그리고 양식을 위해 농사 지을 물도 풍족하다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풍족한 물로 너희들은 풍족한 식량,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거기서 나는 것 밀, 보리. 밀은 그들의 주식이죠. 우리의 쌀로 만든 밥처럼 밀로 만든 빵이 주식인데 밀과 보리,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감람유인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 지금 여러분 잡수시지 않습니까? 올리브유. 그리고 또 꿀까지도 생산이 되는 그 땅에 들어가면 먹을 것 풍족하게 날 것이다. 걱정하지 않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철도 나고 동도 나고,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땅도 결국은 어떤 땅이냐?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래서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광야 40년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셨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역시 아름다운 땅으로 거기서 배불리 먹고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한 늘 행복하게 살아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고백하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땅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보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명령, 법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삼갈지어다가 11절 앞에, 우리는 맨 뒤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삼갈지어다,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이 늘 긴장하며 기억하여야 된다 라는 말이 맨 앞에 떡하니 있어요. 원래는 이 말은 삼갈지어다 하고 시작되는 말이에요. 뭘 삼가해야 되느냐, 뭘 조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너희들은 조심해야 된다. 또 하나, 여호와를 잊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잊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같은 것. 하나님을 잊는다는 게 뭘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활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죠. 그게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가? 이 문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아름다운 땅에서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아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잊는다는 겁니다. 12절 13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게 되고 여호와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살면, 우리 제가 조금 전에 여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럴 때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경험을 한번 볼까요? 우리 어르신들 또 저희 나이 또래 잘 경험한 겁니다. 60년대, 70년대 어르신들은 그 이전에요. 50년대, 40년대 생활을 하신 분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먹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래서 양식이 있어 먹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교회에 올 때 내가 먹는 것도 풍족하지 않은데 한 줌 쌀을 덜어서 그걸 모아서 교회에 와서 성미함에 넣고 이것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과 나누어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늘 찬양하며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오늘 한번 돌이켜보면요, 지금은 그때보다 얼마나 더 풍족합니까? 물론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도와야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도우려고 애를 써요. 그런 길들은 있습니다. 적어도 굶어 고통받는 일은 면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몰라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것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 이제 먹고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얼마만큼 다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오늘날 우리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그 사랑에 깊이 정말 온몸으로 그 은혜를 갚으려 하고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을 써서 내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벌었어. 생각이 바뀌었어요. 물론 애쓰고 힘쓴 거는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애쓰고 힘쓸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그런 적절한 때에 벌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걸 잊으면 당연히 교만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동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겸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당연히 교만하게 됩니다. 왜? 내가 다 했어. 내 능력으로 했어. 내 지혜로 한 거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이 있는데,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식량 없고 물 없는 곳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고 식량을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앞에 겸손해졌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족해지면 자기가 한 일로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생각하여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는 것은 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풍족한 소출, 재산은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 12절, 13절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가 힘을 써서 잘해서 내 소와 양을 번성케 한다, 이렇게 표현이 안 됐어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소와 양이 스스로 번성해지는 것 같아요. 스스로 새끼를 많이 내어서 많이 그게 커지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가 은금을 증식하는 어떤 일을 하여서 은금을 증식한 게 아니고 은금이 스스로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소와 양이
그리고 은금이 증식이 되는 것이지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걸 여기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아지고 풍부해지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어, 내 지혜로 했어. 이런 사람은요, 자기의 소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소유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 재물이고, 은으로 베풀어 주신 돈인데 자기가 증식하였다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못 내놓습니다. 지난번에 키르기스스탄에 선교사님이 오셨죠. 김소망 선교사님. 김승리 선교사님. 김승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김승리 선교사님은 나눠주고 베푸는 거 너무나 기쁘대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 재산, 이 소유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고 맡겨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이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틀니 수천 개 만들어 드렸고 임플란트도 수백 명 해드렸대요. 그거 모으면 수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베푸는데도 오히려 기쁘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누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깝다고 생각하느냐? 왜 나누지 못하느냐? 이거 내가 벌어서, 내가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벌었는데, 내가 지혜를 짜내어서 이렇게 고민하며 근심하며 잠을 자지 못하면서 벌었는데 이거 못 나누겠다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이죠. 오늘 이미 이런 것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잊으면 교만해집니다. 이건 당연히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교만한 사람이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교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만들었다. 그러니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2절 13절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오늘 우리 19절 20절에서 나오는 대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재산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기로 말한다면 순식간에 증식이 되지만 또 가져가시기로 말한다면 순식간에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이 있는 부자들이 고백하는 말이 동일합니다. 이거 내가 힘들어서 재산을 불리는 것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기로만 한다면 순식간에 불려지더라.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걸 보존하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기로 말한다면 순식간에 가져갈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물론 우리는 둘 다 선택하고 싶죠. 하나님도 선택하고 싶고 재물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럴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재물을 기다리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거꾸로 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재물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갔고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넉넉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넉넉히 주시는 것을 갖지 못하고 유지 못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은혜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혹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물 때문에, 소유 때문에 이거 놓지 못하고, 놓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매여서 돈만 추구하고 재물만 추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반하는 일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백성,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세상처럼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또 여러 가지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받는 길, 진정 복받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